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지난 세부의 사역 가운데서 제리 목사님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3년 전에 우리 비전스쿨에 와서 훈련받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3년 동안 이분이 굉장히 육신적으로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당뇨가 와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감염이 됐습니다. 박테리아에. 그래서 그걸 좀 방치했다가 오른쪽 이제 발목을 좀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완전 회복이 되고 마음도 회복이 되고 이번에 제가 방문해서 1시간 동안 교제했는데 그분이 그 간증을 우리 김선아 사모님이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천국에서 주님과의 대화. 4월 27일 세부 만다유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제리 목사님을 방문했다. 약 1시간 동안 교제를 나누고 돌아왔다. 이 제리 목사님은 2016년 1월 한국 GBS에 부부가 참석하였다. 우리는 그 당시 있었던 이 얘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분이 우리에게 나눈 GBS 간증은 다음과 같다. 저는 한국의 GBS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저는 맨 앞줄에 앉아서 시간 강사님들의 메시지를 노트하며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매일 저녁 집회 시간에는 강단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제가 한국 GBS에 가서 훈련을 받는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왜 한국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까? 당신은 비사야 지역 400여 교회의 감독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2개의 교회 담임 목사이고 2곳의 초중고등학교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입니다. 당신이 무엇이 부족해서 한국에 가서 2주간이나 훈련을 받습니까? 당신은 다른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강사님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이 건강도 좋지 않은데 한국에 가서 고된 훈련을 받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 GBS에 와서 훈련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 맨 앞줄에 매일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적었습니다. 매일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제게 임하였습니다. 저는 당뇨병으로 계속 약을 먹고 인슐린을 맞고 있었지만 잠시도 강의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GBS 시작하는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집회 시작 전에 충격적인 한 가지 일을 목격했습니다. 일로일로 섬에서 참석한 라울 목사가 저녁 식사 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예배당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제 GBS 첫날 저녁 집회를 시작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분은 마닐라에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2차례 심장 발작이 있었는데 다행히 비행기 안에 승객 중에서 의사가 있어서 응급조치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광주에 도착해서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들이 이제 병원에 가자고 권면을 했지만 그분은 괜찮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앞줄에 앉아서 뒤를 보니 이미 그 라울 목사가 의자에 쓰러져서 인공호흡을 받고 있었습니다. 후에 119 구조대원이 와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결국 그날 밤 그 목사는 더 이상 살아서 GBS 훈련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가 뒤에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사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은 네 차례다. 나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 주님, 나는 여기서 죽어서 시체로 필리핀에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꼭 훈련을 마치고 살아서 귀국해서 힘있게 복음을 더 전하기 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나는 이번에 한국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주간까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의사도 해외여행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위 목사님들도 이런 건강의 상태로는 병원에 와서 있어야지 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미 목사님이 병원에 와서 당신은 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저도 너무나 가고 싶어서 주치 의사에게 요청했더니 의사가 여행 허락서를 발급해 주어서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다음은 네가 죽을 차례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GBS 훈련 기간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런데 GBS 훈련을 마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3층 식당에서 제 아내의 얼굴을 보니 갑자기 아내의 얼굴이 두 개로 보이는 것입니다. 옆자리에 앉아서 식사하고 있는 로미 목사를 보니 역시 그 얼굴도 두 개였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1층 예배당에 내려와서 조간사님께 혈당을 체크하니 400이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황급히 병원 응급실로 가서 혈당을 체크하고 의사가 링거와 약물을 주사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의사도 걱정을 하면서 좀 더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내가 만약 라울 목사처럼 한국에서 죽는다면 사람들이 나의 시체를 필리핀으로 옮길 것이다. 비용도 많이 소요될 것이다. 나는 죽은 시체로 필리핀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나는 이곳 GBS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심을 받고 살아가서 우리 교단에 있는 목회자들을 새롭게 하고 교회들을 세우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부영원으로 인도한 권 목사님께 급히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권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곳에서 훈련을 잘 마치고 필리핀에 돌아가서 남은 삶을 주의 종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 후 한참이 지나서 혈당이 떨어졌습니다. 링거를 다 맞고 나니 의사가 약을 주고 퇴원해도 된다고 해서 숙소로 돌아와서 남은 훈련 기간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벌써 GBS 훈련을 받은 지 3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GBS 이후 지난 3년간 나는 건강 문제 때문에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사단은 나의 몸을 공격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난 비사야 지역의 교단 목회자들 컨퍼런스에서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교단 비사야 지역의 12명의 지역 감독들과 그의 부목사들 총 24명의 목사가 한국 GBS에 참가하도록 준비하자. 오늘 이 로미 목사의 인도로 오 아브라함 목사님과 광주 이현수 목사님, 김바울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내년에 우리 지역 감독들이 모두 한국 GBS에 참여하도록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과 교제하며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은 GBS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들의 목회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그들의 목회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보너스로 주신 이 생명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GBS 네트워크 목사님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1시간 동안 나누었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에 정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다 오지 않았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최선의 곳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분의 준비하신 계획을 따라 달려갈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이상이 제리 목사님이 우리 GBS 네트워크 목사님들에게 간증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실 작년에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이 발 이쪽 볼을 좀 잘랐어요. 오른쪽을. 굉장히 낙심했습니다. 이분은 얼굴 보더라도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감독과 지도자의 그 틀들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건강했던 분인데 너무나 낙심돼가지고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제가 로이 목사에게 이번에는 내가 방문 않고 다음에 오면 하겠다면 이분이 지금 너무나 낙심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면은 본인도 좀 그러지 않겠는가, 마음이 회복되면은 내가 방문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가서
먼저 전화해 봐가지고 그분이 오케이 하면은 내가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케이 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너무나 즐겁게 자기가 이겨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렇게 정리해서 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나니까 그 400개 교회 전체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우리 정재 교수께서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당신들이 GBS를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다시 새롭게 힘 얻어서 이런 많은 역사를 이뤘다고 주님께 보고할 것이다. 우리는 모르지만 천국 가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설교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더라도 꼭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설교한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앞으로 사실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립니다.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할례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갖기를 원하는가? 세상에서 집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집 사기 위해서 적금 들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돈을 모으게 되죠. 그리고 집을 한 칸 마련하고 나게 되면 사람들이 왜 기뻐하는가?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내가 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안정이 오고 나도 이제 내 집이 있구나 이런 뿌듯함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고대 광실 집을 마련해도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어요.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조중은 대한항공 또 회장 또 한진그룹의 회장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또 많은 업적을 이뤘겠지만은 그러나 한 줌의 채로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갖고 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비행기 한 대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영원한 집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이 영원한 집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나라에 갈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육신의 장막의 집, 오직 내 육신을 위해서만이 사는 겁니다. 어디 가서 뭘 먹을까 마실까? 또 어디 가서 좋은 곳을 구경할까? 어제 인천공항에서 내려오는데 아침 9시 15분 차를 탔는데 여기 오후 4시 도착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휴게실 가니까 사람들이 화장실에 다 줄 서고 음식물도 줄 서고 그래서 어디가 좀 한강 가시더니 호떡집 가게 앞에가 상가에서 호떡 나서 먹고 왔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이게 우리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왜 이렇게 올 갑자기 토요일날 사람이 많냐니까 연휴라고 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 또 가고 오고 하고 구경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거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또 안전하게 편하게 살 것인가 해서 집을 장만하고 이런 삶 그러니까 모두가 다 결국은 내 육신입니다. 육신이 끝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육신이 끝날 무렵에는 어떻게 말하는가? 헛되다고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내가 과거에 아주 맛있는 거 먹었던 것도 지금 생각하면 다 지나가는 꿈이고 아무리 좋았던 것을 보았던 것도 다 지나가는 꿈이에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불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처럼 정치 없는 삶이 되고 자기 자신의 육신을 쓰기 때문에 육신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입니다. 내가 어디 갔든지 왕노릇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러다 보게 되면 잘 되면 좋은데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가다 보면 인생의 지혜와 힘 가지고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봉착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상처받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뭐가 많은가? 우울병 환자들이 많아요. 제가 옛날 제약회사에서 한 20년 근무할 때 우울병 환자들 약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에 있었어요. 그 항우울제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별로 이렇게 약만 팔았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도 우울증 환자가 많이 있었구나. 지금은 우울증이 심하고 나면은 조울증 되고 조울증이 심하고 나면은 이게 나중에 이렇게 좀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싶어가지고 이제 어디를 찾아가는가? 우상이나 점집을 찾아갑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 또 미래가 안 보이게 되면 점집 보고 사주가 보고 가잖아요. 왜요?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 문제는 뭐가 걸리는가?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강의 문제, 다른 모든 문제를 다 해결다 할지라도 결국 남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앞에 지었던 죄, 이 땅에 지었던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죄의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반드시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형벌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이 문제를 풀라 했지만은 어떤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지만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갈 때 불신자들은 안 가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잖아요. 몸이 굳어지고 어떤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사람들이 환상을 분명해요. 마귀가 와서 자기를 지구로 끌고 가는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또 안 가려면 마귀가 와서 막 때린대요, 그 사람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가 죽은 임종에 당신이 좀 이렇게 맞아라. 아니면 우리 자기들이 와서 좀 맞으면 좋겠다니까 할머니가 당신이 맞고 가야지 왜 자기들이 맞냐. 마귀가 와서 그런다고 그래요. 예, 죽음에 대한 고통, 미래에 대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불신자가 밖에서 볼 때는 화려합니다. 저 사람은 건물도 가지고 있고 돈도 많고 높은 지위도 있고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마치 나만 장군처럼. 나만 장군이 군복 입고 별 달고 다닐 때는 그야말로 굉장했습니다. 간 곳곳마다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절하고 말 한마디 하면 천천초목이 뜨는 그런 권세력가 있습니다. 나라를 구원한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군복을 벗고 나게 되면 몸은 썩어가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불신자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영원한 집에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왜 다른 길이 없는가?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누가 교주가 구원자다, 보혜사 성령이다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자일까요? 구원자는 인간의 근본적인 원죄와 자원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이에요. 남자의 몸이 없이. 근데 모든 이단의 교주들,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고 인간의 후손이에요.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바로 죄인이 자기의 죄 문제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나의 죄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기본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주를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 가서 우리 교주는 죽지 않는다 다 그럽니다. 영생한다는데 영생하는 교주가 죽고 나면은 또 다른 교주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영생하는 교주가 죽었어. 안 죽는 교주가 죽었다는데 또 그 교가 그대로 존재된다 하게 되면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이단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우리에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한 가지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역사하게 됩니다.
2절 읽어볼까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복음도 전했지만 나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입기를 원하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며 우리가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기 위해서,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으로 덧입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병이 들면, 지금도 우리 교인 가운데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되는데 고통이 오잖아요. 몸에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또 너무나 이제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고 싶다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삶 가운데는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많은 또 재정의 고통, 많은 문제들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고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거기는 더 이상 죄와 질병과 눈물과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게 되면 오직 우리의 포커스를 이 땅에서 내가 어디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디서 내가 더 잘 살 것인가, 오직 관심이 이 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거야. 내가 세상에 이 길은 나그네 길이다. 내가 이 나그네 길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가겠다. 이게 믿음의 삶이고, 그리고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소림없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치고 도장을 찍는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던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봅니다. 누가 더 잘 산 것인가, 누가 더 높아갈 것인가,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에서 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해서 원하는 바는 뭐냐,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다. 사실 말하자면 빨리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내가 천국 빨리 가도 좋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는 것이 또 사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가,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믿음의 삶입니다. 나는 그 제리 목사님의 간증을 1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처음에 제가 세이브즈에게 4년 전, 5년 전에 가서 컨퍼런스 했어요. 그 목사님 교회에서 컨퍼런스 했는데, 그 당시 목사님들이 또 사모님들이, 그때는 일반 성도들 아니고 목사님 사모님만 해서 한 120명 이상 모였어요. 교단의 목회자들 모이고 또 다른 교단의 목회자들 모였습니다. 저와 아내 갔을 때 사역했었는데,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총 4시간을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기억해요. 그 강의 시간에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집별 해보면 알잖아요. 또 더불어 이분들이 저보다 목사님 때문에 반응도 좋고,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이분이 참석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은 굳이 우리 교회에서 안 와도 목회 잘하고 계시니까. 근데 먼저 로이 목사 와서 은혜 받고 가서 권면해가지고 이분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여하다 보니까 제일로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시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나는 이분이 이렇게 감독이고 이사장이고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관심이 있을까 싶었는데, 역시 이런 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보더니 알아요. 이분들은 딱 보게 되면 스케줄을 보고 진행을 딱 보게 되니까, 이것은 지금 어디다가 어떻게 갖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보는 눈이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은 우리 GBS가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보고 있구나. 그래서 이분은 이걸 가지고 내가 여기서 잘 배워서 우리 지역의 목회자들을 좀 이렇게 훈련시키고 좀 도움을 줘야겠다, 이런 마인드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본인도 너무나 사이에 바쁘다 보니까 여기 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고, 그러고 왔더니 이분이 여기에 나를 한국의 GBS에 보낸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우리의 뜻대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나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주 땅에 태어나서 또 광주 땅에 살게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광주 살고 있잖아요. 고향은 다르지만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세계의 비전교를 섬기고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이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혼을 딱 해놓고 나서 이 사람이 아닌가 봐 이렇게 후회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이 사람과 결혼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실수해서 나를 세계 뵙게 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 간증을 알 수 없지만은 이런 우리 하가는 GBS를 통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알게 모르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 GBS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나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것도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강주에서 제일로 큰 교회도 아니잖아요. 서울에 있는 교회도 아니요. 교회 다니면서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인천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시간이면은 벌써 우리가 필리핀을 가버리고 7시간이면은 인도네시아를 갑니다. 지방에 산다는 것이 그런 핸디캡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감사한 것은 무안공항에서 일본 간 비행기들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사실 제가 일본 딸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는 미국 가면서 환승하면서 일본 공항에 한 번 들린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본에 밖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갔다 오신 분도 많이 계시죠. 또 우리 김모 목사님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막 그러시는데, 근데 하나님 한 번도 문을 안 여시더라고요. 내가 문을 안 여는데 일부러 내가 관광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역할 줄도 많은데 내가 관광하러 그냥 돈 내가지고 시간 내가지고 갈 필요 없잖아요. 가서 사역하다가 하루 시간 나오면은 둘러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난 사역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랬고 있었는데 하나님 딱 문 여셨는데 무안에서 동경까지가 2시간 반이면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GBS를 위해서 문 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일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사역 갔다 오게 되면은 우리가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제가 따로 보고는 했지만 설교 시간에 가끔씩 소개하잖아요. 내가 가서 사역하지 않고 놀러만 갔다 왔다 하면은 여러분에게 보고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놀고만 왔어요. 그냥 바닷가 가가지고 스쿠버 다이빙 하고 또 이렇게 안경 쓰고 아름다운 물고기 보고 돌아오고 그랬으면 내가 뭘 하겠어요? 그것밖에 말할 것이 없어요. 제가. 근데 저는 사역하러 가서 사역하는 현장들, 사람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도 간증 듣고 은혜 받고 우리가 또 은혜를 끼치게 되고 뭐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고 이게 성령을 받는 사람들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지역을 다 다녀줬지만은 이런 GBS에 오신 분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이게 정말로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좀 한국 선교사님들이 또 한국 교회가 큰 일들을 감당해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훌륭한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가 훌륭해서 한국 교회가 많은 한국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그 선교사들 누가 서포트해야 돼요? 한국 교회였잖아요. 지난번에 저쪽 미얀마에 가니까 고아원과 신학교에서 한 100명쯤 있어요. 신학생들 20명, 고아들이 한 80명. 왜 그렇게 고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장, 그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고아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먹여 살리느냐. 정부에서 보조가 있느냐니까 정부 보조가 없대요. 사설이기 때문에. 또 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고아원도 굉장히 보조가 적대요. 어떻게 운영하니까 한국에 넣었던 교회가 100만 원씩 달달이 보낸대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 가난한 사람들, 부모 없는 아이들, 올 때도 그 굶은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키우고 그것도 복음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키워내고 그러다 신학교 만들어가지고 올 때 할 때 없는 아이들 갖다가 무료로 재워주고 밥 먹이면서 그들에게 말씀 가르쳐서 사역자를 만들고 얼마나 귀한 일들이요. 그런 일들을 뒤에서 서포트로 누가 하는가? 한국 교회가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야말로.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한국교회 선교 활동들도 옛날처럼 계속 증가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5월 5일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러면 희망이 차고 막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적어져요. 아이들이. 필리핀은 정말 좋은 점은 가는 곳곳마다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낙태가 불법이에요. 낙태를 못하게 해서 천주교 캐톨릭이기 때문에 낙태를 허용하지 않아요. 무조건 낳아야 돼요. 결혼하지 않고 친구 사귀다가 낳아도 낳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낳으면 또 잘 키워요. 또 부모가 키우고 못 키우면 할아버지 할머니 키우게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어린아이들이 많으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갈수록 희망이 사라지고 있어요. 인구 절벽이다 가잖아요. 이럴 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회의사역자들을 초청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요. 우리가 300장의 초청자를 했지만 지금 비자가 거의 다 많이 거절됐습니다. 어떤 데는 그룹으로 했으면 그룹이 10명, 20명이 다 거절됐어요. 심지어 코디 목사님도 거절됐어요. 그렇게 비자 받기가 어렵습니다. 비자 받는데 공짜랍니까? 돈 내고 시간 내고 말잖아요. 비자 받으면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비자 받고 나서도 차비가 없어서 티켓 못 사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들 티켓을 제공하는가? 그러지도 않잖아요. 한두 명 같으면 한두 명 초청해서 훈련시킨다 하게 되면 얼마나 들으시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100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초청하면서 그들 지원합니까? 10만 원도 지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기꺼이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입소문 듣고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게 맡겨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같이 헌신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냈고 또 네트워크 목사님들이 같이 헌신해서 이런 일들 이루어냈습니다. 또 필리핀에 같이 협력하고 있는 이런 네트워크 교회 또 이렇게 코디 목사님들 또 그 강사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런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일에 헌신하신 분들을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이번에 만일 목사님 교회도 목사님과 더불어서 같이 방문했습니다. 왜 일부러 방문했는가? 이번에 가서 이렇게 사역한 것이 아니고 네트 목사님들 가시니까 한번 가서 보자고 그랬어요. 수빅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우리가 거기를 언제 갔는가? 2년 전에 13년 전에 우리가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갈 때 그야말로 교회가 조그만 교회였지만은 그 안에가 사택이 있고 사택에 이게 유리창도 없고 창문도 없이 그냥 겉은 걸 하자 창문이고 세멘트를 만들어져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그 길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당 땅을 산다고 5년 전에 살았는데 저한테 부탁해서 우리가 좀 약간 좀 계약금으로 이렇게 도왔습니다. 근데 해약되어 버렸어요. 잔금을 못 가려서. 그러다가 3년 전에 그 땅을 제대로 사가지고 있는데 놓고 기도하는데 사모님이 이제 병원에 아팠어요. 사모님이 이렇게 한국 갔다 와가지고 음식을 잘못 먹어서 몸이 워낙 약하는데 병원에 감염되어가지고 있었는데 체력이 없어서 2년 동안 있으면서 회복을 못했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있는 순간에 한국에 있던 선교사님이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이 병원에 신방 온 거예요. 가지고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의 울산에 있던 교회가 예배당을 하나 지어주려고 하는데 제가 목사님 교회를 추천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별로 안 기쁘더래요. 아내가 지금 입원해 있는데. 그래서 그 선교사님 추천해가지고 예배당이 지어졌어요. 작년에 지어졌는데 사모님은 예배당이 다 거의 완공됐을 때 하나님의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사실은 그 사모님의 기도와 눈물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기 전에 예배당 바닥에 타일이 안 깔려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자기의 모든 있는 것 내 병원비로 쓰지 말고 예배당 타일 깔자 해가지고 예배당 타일 깔아놓고 천국에 가였어요. 그래서 마이너 목사님이 예배당 돌 때마다 이 타일이 내 아내의 수고와 헌신의 결과로서 이 타일이 깔아졌구나. 그 밟을 때마다 그걸 느끼지 않겠어요? 성도들도 그런 사랑을 느끼지 않겠어요? 이 사모님이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시장 열심히 해서 천국 갔지만은 그러나 남은 것은 예배당 타일 이걸 남겨놓고 왔구나. 기념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남겨갈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그마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글로벌 비즈니스 그를 만들어서
내가 이 일에 내가 이렇게 좀 헌신했습니다. 내가 식당 가서 좀 일을 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좀 약간 헌금했습니다. 내가 이분들 좀 집을 오픈해서 섬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큰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아주 오래된 일에 큰아들 다윗이 어렸을 때 시골 할아버지 집에 갔어요. 근데 명절 때 갔는데 명절 때문에 할 일이 없잖아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텔레비 틀어놓고 이제 뭐 보고 있으니까 돌아오면서 얘가 한다는 이야기가, 할아버지는 참 좋겠다. 날마다 텔레비 보니까. 얘가 그랬어요. 참말로 할아버지들이 좋을까요? 일 다 끝나면 할 일이 없고 텔레비만 보게 되면은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그 로망이 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가 내가 주일날 예배 한번 가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그냥 세상 사람도 똑같이 산다. 아무 일도 않고. 그러면 내가 뭐 부담도 없고 헌금도 없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주일날 예배 딱 한번 드리고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다가 영적인 은퇴자, 나는 교회 일에 손을 띄워버렸어. 혹은 영적인 실업자, 교회가 할 일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나는 영적으로 생각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게 영적으로 일거리를 지금 만들어놓고 있다. 영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일자리 창출이 지금 문제잖아요. 얼마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느냐. 믿으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회의에 나가서 막 내가 바이어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일자리를 만들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할 나라에 지금 이 상급 쌓이고 영원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집 말리기 위해 사람들이 돈을 모으잖아요. 안 쓰고. 그래가지고 10년, 20년 모아가지고 겨우 집 한 칸 마련했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냥 공짜로 할까요, 우리가 심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저축해서 많이 하면은 좋은 집을 살 수 있고, 또 저축을 전혀 않고 그냥 주는 인들로 쓰고 말아보게 되면은 나는 그냥 집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삶의 스타일이 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나를 다 써버리게 되면은 천국에서 얻을 상이 없고 영광이 없어요. 그러다가 부끄러운 구원이고 불탄 집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런 구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서 의미 있는 그런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지베스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간은 그야말로 천국 잔치가 우리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가 가고 있는 지배 사역을 모든 목사님도 부러워해요. 모든 성도도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런 교회에서 이런 일을 감당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집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길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네트워크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기 전에 제가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손놓치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도록 오늘도 사는 성도들을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GBS가 시작이 됩니다. 천국 전체가, 세계적인 천국 전체가 이루어집니다. 방해하는 모든 어둠들을 결박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들이 이 GBS 통해서 나타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부족한 우리 사는 성도들이 힘을 모읍니다.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섬깁니다. 주님들 섬깁니다. 섬김이 할물 주시고 백배로 축복하시고 이 피지컬 이후에 저들의 가정에 새로운 돌파구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자녀 앞길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교회 전도와 성김이 더 크게 열려지게 하옵소서. 세계 민족을 제삼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자 찬양합니다. 일어나서